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영혼과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하여 온전함과 거룩함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되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시편 79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버려질 때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9편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비결입니다.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자도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요.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병이 들어도 찬양하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발동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본질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태도, 그러한 선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자신 있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식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주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태도만 분명히 한다면 이방 나라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들이 진 것입니다. 성도는 아픈 것,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더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갇힌 자가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죽음이 결정된 자도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12절에 보면 주여 우리의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게 하소서. 이 비방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비웃는 것이죠. 그의 비방을 7배나 갚게 하실 것입니다. 7배 대대로 비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가는 곳마다 민간을 죽였습니다. 일본은 남경 학살을 저지렀고요. 조선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정신대로 끌고 가고, 그들은 대대의 비방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종들은 종과 백성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비방은 그 하나님의 종과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의 찬송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그 찬송과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곤고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하게 사는 모습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허투루 보시지 않고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능력과 은혜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백성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부족한 가운데 세우셔서 주의 뜻과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고귀하고 온전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곤고함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지키시고 말씀 붙잡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